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이것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31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1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우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환히 밝혀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또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과 결단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2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오늘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는 그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고침받은 것은 그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늘 믿음을 잃지 않고 또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또 큰 믿음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바울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고친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야 이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그 신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사하고 섬기려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뭐 능력이 대단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가면서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또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우스, 헤르메스, 우리가 좀 들어본 신들의 이름이죠.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 그리스 문화는 이 다신 문화였는데, 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만신전에서 제우스는 가장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막내 아들인데, 이 말을 잘해가지고 신들의 대변자로 이렇게 여겨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바나바는 별로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이제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그러니까 헤르메스, 신들의 대변자인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던 차에 13절에 보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진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그랬는데, 성 밖에 있던 그 제우스의 신당에서 제우스를 섬기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보면 좀 단순하고 무지한지 이런 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만을 보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사람인지 신인지 그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섬기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많고 그래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사람이 신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의 능력만을 보고 완전히 신으로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모습은 당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요즘에도 보면 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렇죠. 이단은 처음에는 뭐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점점 들어갈수록 이 자기들의 감추었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단이 이단이에요? 달을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줄 알았는데 끝으로 가니까 완전히 다르더라. 그래서 이단인데,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교주를 뭐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재림주다 그래가면서 교주를 하나님하고 동일시하는,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는 조용히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임 같이 세상 만민이 알도록 온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뒤로 하고 언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사람으로서 다 늙어가는 사람이 나는 뭐 재림하신 예수다 그래가면서, 그런데 또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넘어가고 뭐 가족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다 포기하고 그러는데 분별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영적으로만 이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돈이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돈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을 일정 이상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명예와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여럿 봤습니다. 보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고 하나님 뜻이고 체면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사람들이 그 사람 벌거벗고 추한 거 다 보는데 그 위치에 있으니까 말만 못할 뿐이죠. 그래도 눈치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벌거벗은 것, 자기의 추한 모습 다 드러난 것도 모르고 아닌 척 해가면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리가 하나님이 된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나 돈, 명예, 자리, 이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도 주지 못하고 의지할 것도 못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따를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목적을 잘 구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변치 않고 영원히 섬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늘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나 수단도 우리의 섬김이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리가 한 유명한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혹하게 하고 또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왔죠.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역시 믿음의 사람들로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섬기려고 하니까 분명하게 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사람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까딱 잘못 생각하면 그죠? 야, 내가 뭐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이단이 되는 거죠. 보면 그렇죠? 이단 중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하던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 받았던 사람인데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올바르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맞바꾸려고 하고 그것과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기분 좋죠. 보면 와, 힘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동기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과 박수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변함없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일을 언제든지 충실하게 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 신으로 여기는 그런 유혹의 상황에서도 분명히 자신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잘 지키고 지금 자신들의 그 걸음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 하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충동하고 그랬었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제 와가지고 거기에 이 루스드라에 있는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서 내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마귀의 이 방해와 그것이 굉장히 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비시디의 안디오게스 루스드라면은 거의 100여 킬로 되는 거리고요.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한 30여 킬로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 옛날에 30여 킬로면 굉장히 큰 먼 거리죠. 100킬로면은 굉장히 먼 거리죠, 사실은. 뭐 그런데 보면 거기에서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집요합니다. 우리를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마음속에 시험이 들게 하고 다른 것에 눈길이 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낼수록 마귀의 방해도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멀리서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충동해서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거의 죽은 줄로 알고 밖에 버렸는데, 다행히 바울은 죽지 않고 깨어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지금까지 쭉 전도 여행을 온 곳의 역순으로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자기들을 선교사라고 보내준 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제자들하고 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의 참 대단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가는 데마다 반대도 있었고, 결국에는 돌에 맞아가지고 뭐 사람들이 죽은 줄 알 정도로 굉장히 이 피해가 컸겠죠. 근데 바울은요, 잠깐 뭐 실신했다가 깨어나가지고는요 그냥 툴툴 털고, 그러고 아유 난 너무 이제 위험하고 어려워서 나 이 일 못하겠다 이러지 않고 그냥 또 이 도시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안디옥에서는 보면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지금 자기의 꼴이 말이 아닐 텐데 이 사람은 진짜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그래가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뭐 죽기까지 그렇게 당하고 그래도 나 그거 별로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환난도 당하고 그런 것이다. 참 대단한 그런 열정과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조금만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조금만 어떻고 그러면 못하겠다 막 그래가면서 그러는데, 이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심지를 굳게 하고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미쳐서 열중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하니까 사실은 그 루스드라에서는 죽을 뻔도 했지만, 이 사도행전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루스드라에서 아주 큰 수확이 있었죠. 누구냐면 디모데, 아주 그 바울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제자였는데,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면 여러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여전히 복음은 복음의 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도 겪고 했지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평생의 동역자도 만나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한 말과 겪은 일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과 수고가 수반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수고는 영원한 가치에 투자되는 수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살면서 편하고
좋기만 한 삶은 없습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보면 다 애쓰고 힘쓰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대통령이면 말 한마디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척척 움직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대통령 얼마나 골치 아파요. 보면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다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과 보람이 있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그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고, 또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세워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의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그런데 달아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와 사람을 섬기며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한 것에 투자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삶의 참 기쁨과 보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가 눈 감을 때에 어떤 느낌으로 눈을 감을까 굉장히 생각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과 자기만족만을 쫓아 살면 이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저 자신을 채근하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능력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영원한 일에 투자되는 그런 삶, 오늘도 낭비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상급을 더 쌓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세상의 것들